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10월 9일 24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평탄하고 어려움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개 목사, 장로, 권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라고요. 그들의 삶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듣고 승리해낸 인생이기에 너도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차라리 어려움이 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대답하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는 이런 어려움을 어떤 렌즈로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해석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 해석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두고 동정을 구하지도 않고 어려움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자신의 감옥에 갇힌 상황을 보았더니 자유인이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더라고 고백합니다. 만일 어떤 이가 동일한 상황을 겪는다면 우리는 쉽게 그에게 정말 복없는 인생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은 감옥에도 갇히지 않고 교회에서도 알아주고 대접받고 있는데 감옥이 웬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제대로 교육받고 가문도 좋고 예수님 전하는데 최고로 열심이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더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인생인데 왜 그의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인생이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도 왜 나만, 왜 지금? 이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렌즈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그렇게 소원했던 로마의 복음 전파가 감옥에서부터 시작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누구와 함께 하기에 바울이 그 열악한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얼굴로 살 수 있을까? 아마도 그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몇 사람은 바울의 영향을 받았고 그와 친해지고 나중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바울의 옥중 생활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다른 성도들에게 더욱 확신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이 힘든 이유는 나의 삶의 목적과 판단 기준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내가 얼마나 편해지고 여유로워지고 남들에게 인정받느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아픔과 오해 등이 있을 때 좌절하고 무너지기가 참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를 자기 개인의 편의에 두지 않고 복음의 진보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하여 판단할 때 얼마나 내가 편해졌느냐 혹은 어려워졌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였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제대로 모든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불순한 동기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방식이 어떠하든 복음이 변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보다 복음의 진보가, 자신의 명예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굴레를 벗고 주와 함께하기를 바랬지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원함과 유익보다 교회를 위한 사명과 유익을 더 앞세운 삶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얻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존심이나 명예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기분보다는 이웃과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우선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별세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고집도, 욕심도, 편견도, 선입관도
욱하는 성질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로 충만하여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렌즈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판단 기준이 나의 기분과 이익과 기존 관념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고 덕을 끼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우리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